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도 잘 다녀왔고요. 말씀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1월 21일 주일입니다. 2018년도가 시작됐는데 벌써 20일이나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송구하지만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획들 세우셨겠지요? 또 세우셨다면 그 계획들이 한 20일 지났는데 얼마나 계획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식상하죠. 해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좀 식상하고 어쩌면 그리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들이 자꾸 부정을 바라보면서 혹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기준 혹은 그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격이 같아서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처리해 갈 때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성향에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해 가고 일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이 정말 각기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1박 2일간의 짧은 수련회였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열심히 먹고 노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도 좋았고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를 보면서 나랑은 성향이 잘 안 맞는, 성격이 잘 안 맞는구나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수련회가 끝나가는데 이건 아마 아침 먹은 사진인가 사진이 없대요. 별로. 여기 없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지들이 아침을 해먹었다고 아침부터 김치볶음밥에 라면 썩 좋은 메뉴도 아닌데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련회가 끝나가는데 제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이게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점심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점심을 먹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끝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점심은 먹을 거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다들 분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모호해요. 배가 안 고픈데요. 아니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계획상 이 점심이 먹고 끝나는 건지 안 먹고 끝나는 건지 지금 여태까지 남아있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앉아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허여덕거리는데 나는 시간이 분명한 사람인지라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련회가 이미 끝난 건데 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직 수련회가 끝나지 않은 건지 저는 이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즐겁게 교제하다가 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다 돌아갔다고 해서 아무튼 잘 교제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속으로는 나랑은 잘 안 맞는구나, 이 일하는 스타일이
나랑 참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겠지만 저는 성격상 어떤 일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일이 토막토막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기까지 그게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해. 마음이 안정이 돼.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마침표 찍기까지 하나하나 잘 진행되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막 안정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다녀오는 것도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해요. 떨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토막토막 하나씩 진행되어야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떤 그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것이 좀 진행이 되어야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가운데 결국 한국까지 돌아오고 집에까지 잘 돌아와서 집에까지 잘 들어가서 다리 뻗고 쉬는 데까지 가는 마침표를 찍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하고 시원합니다. 또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참 즐겁고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어요. 일이 하나씩 처리되어져 가는 게 참 재밌어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저에게 이제 사역이 좀 많아져요. 교회적인 사역, 또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일이 막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줄 세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요거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순서들을 하면 좋겠구나. 이 일이 우선순위를 막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갈 때 뭐라고 할까요?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요? 너무 재미있고요. 그것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가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가 어쩌면 쉽지 않겠죠.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게 막 많고 답답한 게 많겠죠. 반대로 즉흥적으로 뭔가 마음이 동해서 그때그때 또는 마음이나 감성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또 일하기가 썩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즉흥적으로 일을 하든 토막토막 일찍부터 너무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누구나 결단을 하게 되고요. 어떤 도전을 하게 되고요.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도전 가지게 되고 계획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질 때 어떤 시작을 할 때 거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언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때로는 더 급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건 어떤 질서를, 삶의 어떤 일들의 질서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일들이 잘 진행되게 되어지는 매우 큰 장점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이 되는 기준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계획을 세울 때에 기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또 그리고 계획을 세워갈 때에 결단을 할 때에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못 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꺼번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죄송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이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안 됩니다. 저 도무지 안 돼요. 저는 그게 저의 가능한 범주가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거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걸 하는 거지 이 멀티, 요즘 아이들 말로 멀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면 나보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이 계시니까 아이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다른 일도 한다고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 하면서 다른 일도 한다고요? 사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특별히 가정주부, 전업주부가 많지 않죠. 다 나가서 여자분들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잘하기를 다 요구하지만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금방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금방 정말 아이들 말로 하면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치가 금방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면 다양하게 다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지 TV를 보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집중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TV에 집중해 있는 사람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눈은 텔레비전 보면서 귀로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다. 전 텔레비전 볼 때 옆에서 누가 말 시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집중해서 대사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대사를 쳤는지를 막 연구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그 드라마 대사 하나를 놓치게끔 누군가 말을 걸었다. 이거 제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아예 드라마를 안 봅니다. 제 자신도 문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끄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저보다 우리나라 드라마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드라마들을 왜 니들이 얘기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정도로 전 이제 드라마를 안 보는데요. 아무튼 텔레비전 보면 귀로는 남의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막내가 요즘에 가끔 이제 텔레비전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 제가 별로 텔레비전을 예전에 못 보게 했었는데요. 그거 안 보면 스마트폰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냥 좀 거리를 띄워놓고 차라리 텔레비전 봐라.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텔레비전 보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자꾸 텔레비전을 거기에 가려고 그래요. 요즘 더 붙여 가려고 그래요. 아무튼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막내 아이들한테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말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흔들던가 이 녀석한테 얼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녀석이 기어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듣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한 가지 집중하지 않는 것.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마치 양다리 걸친다라는 거죠. 양다리는 아무나 걸칩니까? 양다리 걸치면 나쁜 놈이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양다리를 걸치죠. 무슨 얘기입니까? 양다리 걸치면 난 능력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두 가지 이상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분산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분산되어진 모습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제가 너무 말씀을 유하게 했죠?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러 그러십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분산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라고 했죠. 먼저. 이 먼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삶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예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에서 돈 안 벌어도 되고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물질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올해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라는 게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세무 공무원이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정리하기도 너무 좋았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행정적인 서류를 좀 많이 그리고 잘 준비를 해놔서 사실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실행위원회를 할 때 실행위원회에 모였는데 종교인 과세 우리도 이제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실행위원회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어차피 세금도 안 내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낼 만큼 사례비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세금 낼 만큼 받지도 않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농담입니다만 농담으로 그렇게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도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세금 안 낼 만큼만 줄 거냐고 언제까지 세금 안 낼 만큼만 주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막 집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당황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농담이라고 아니라고 제가 농담하는 거라고. 신앙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세상에서 그냥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 정도 되면 신앙이 돈 없이도 살 정도의 신앙이겠지. 그러니까 돈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 좋아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죠. 물질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됩니까? 학생들이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기니까 그까짓 거 공부 안 해도 돼. 그렇습니까? 전 선배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후배들한테, 우리 전사님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라고요. 더 많이 연구하라고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신앙이 깊으니까 지식 없이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때로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들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된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먼저라는 의미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본문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의미에서 나온 또 한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가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에서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다만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에게 더 힘겨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로 생각해보면 이건 다른 것보다 먼저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이 다만,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다만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는 먼저라는 의미에서 우선순위적인 얘기로만 했다면 이제 누가복음에 표현되는 표현을 보니까 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먼저라는 마태복음의 먼저라는 표현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만 지금 옛날 개역성경의 오직이라는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또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들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에 또 새로운 계획들을 점검하고 다듬고 그것을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준이 그 계획들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기준은 먼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것들 찾기도 바쁜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다만 오직 그걸 구하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를 아니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긴 하는 겁니까? 어쩌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내가 그렇게도 목매여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각종 위험도 많고요, 염려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막 위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요. 우선순위를 통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의 건강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염려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걱정을 영어로 하면 뭐죠? worry.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식시킨다라는. 그죠?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제 의미가 깊어요. 염려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워졌습니까? 염려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질식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돈 버는 일을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 공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요. 그 밖에 삶의 어떤 삶과 활동들을 영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지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집중은 바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해야 될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시겠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계획들을 세워가실 거고요. 가정적으로도 아마 계획을 세워갈 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모든 계획들 속에서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함과 내 먹고 사는 것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은 말씀드린 대로 점검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축복된 자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예 없이 분주하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힘겨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의 그 삶이 힘겹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힘겹게 그 발걸음들을 내딛고 있습니까? 얼마나 올라가면 얼마나 풍성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견고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직 예수뿐